한 젊은이가요, 아이를 안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고 애를 써도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기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젊은이가 애를 보는 얼마나 고생이 많나. 그러다가 이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점점점 이 승객들의 얼굴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리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얼굴은 짜증의 모습으로 차 있어요. 그때에 어느 성질 급한 승객이 소리치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면 엄마를 데리고 다녀야지, 엄마는 어디 가고 이렇게 아이를 울리냐고 막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고개를 굽신굽신 하면서, 사실은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면서 고개를 굽신굽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승객들이 모두가 숙연해지고 조용해집니다. 막 짜증났던 얼굴들이 이제는 불쌍한 마음으로 그 젊은이와 아기를 바라보고 얼마나 힘드냐고, 고향 가서 잘 살으라고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아이가 울고 이 젊은 남자의 사정을 모를 때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질이 났는데, 또 그 젊은이의 사정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곳은 관계죠. 이 세상은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죠.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또 직장에 가면 동료 관계, 교회에 오면 성도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죠. 관계가 어려우면 참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헤아림입니다. 헤아린다. 이 헤아린다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마음이 어떨까요?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얼마나 힘들까. 직장 구해야 되는데 잘 구해지지는 않고 시간은 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측은할 마음이 생기죠. 이렇게 청년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이게 헤아리는 마음이죠. 근데 이 헤아리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다음을 미루어 짐작할 때 보는 방식이, 첫 번째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애를 좀 빨리 달래서 뭐를 방법을 써든지 애를 좀 이렇게 조용히 시켜야지, 왜 이렇게 울게 만드냐고.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상대방이 짜증이 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젊은 사람의 입장, 아내를 먼저 보낸 그리고 아이만 남겨놓은 그 젊은이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죠. 불쌍하죠.
그 헤아리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러다 보면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 생각에서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오해와 이해가 이것은 동전 하나의 양면의 차이입니다. 내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해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이해를 많이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서운함을 많이 느낀다.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하면서 뭔가 자꾸 서운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 배경에는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면 오해가 되고 서운함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오해가 생기다 보면 좀 관계가 힘들어지고 금이 가고 때로는 이제 파탄이 나게 되죠.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럼 하나님도 뭔가 나한테 좀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서운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게 뭘까요?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헌금도 하면 신앙이 성숙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에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고 겟세마나이라는 조그만 산에 올라갑니다. 9명의 제자는 따로 내려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34절을 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좀처럼 쓰지 않았거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정말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맛이다. 그러니 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줘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까지 더 싸고하면서 좀 함께 기도해줘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심히 고민합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참을 수 있을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슬픔. 3년을 공들여서 사랑을 주었건만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인간적인 그 배신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좀 나와 함께 기도해 줘라.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너무 힘드셨구만요. 너무 힘드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나요? 제자들 모두 다 잠에 빠져들었어요. 어떤 제자는 막 코를 골면서 자요. 너무나 피곤했던지.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더 힘드셨겠죠?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베드로는 그러지 말았어야죠. 베드로만이라도 이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야 지금 우리 선생님 이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지금 잘 때냐? 함께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 응원해주고 다시 힘을 실어줘서 이 길을 걸어가야지 지금 잠잘 때냐고. 이 베드로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정말. 다른 제자들 깨워가지고 막 함께 기도하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마저 어떻게 해요? 잠에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우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깨어 기도해야겠죠? 당연히 정말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서 예수님 우리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죠? 어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를 올라가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좀 무거워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 간에 뭔가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셔. 그럼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니네들. 오른쪽 자리는 내 자리야. 그때 요한이 말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군지 알아? 나야 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자리를 놓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요.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귀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으니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에서 식사 대접을 받아요. 그 집의 집 주인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조만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을 볼 날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자기가 애지중지 모아놨던 향유를 들고 와서 뚜껑을 열고 예수님께 부어요.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저 비싼 걸 저렇게 예수님을 쏟아부을까.
이랬나요? 이랬어요? 아니죠. 그 여자를 향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비싼 거 팔면 200명, 300명에 나눠줄 텐데 왜 그런 걸 이렇게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거 하면서 막 여자를 막 나무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예수님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다들 쿨쿨 자고 있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막 뭐라고 하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리를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뭔가 좀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성공할까, 출세할까, 복 받을까, 온통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내가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루시게 할 거야, 바라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그것도 한 면의 모습이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문제라면 예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믿음까지 가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계시나요?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있나요? 정말 갈수록 무너지고 약해져가는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는 헤아리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또 주변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온통 나에게 집착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그런 여유조차 없는가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 정말 3번씩이나 하나님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 그 못 박혔던 고통,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한 모욕, 조롱, 이런 것이라도 우리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고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군가 좀 가서 저 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좀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으로 좀 영생을 믿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좀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헤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굉장한 칭찬이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야, 쟤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땠나요? 처음엔 잘했어요. 하지만 점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요.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져요. 그러려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인 관계도 이 헤아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쉽지 않죠. 조선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약하죠.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이해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대상자들의 그 마음, 그 상황, 상태를 우리가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동안 뭐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필요를 헤아리고 또 그런 걸 헤아려서 잘 기도해주고 섬김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헤아리고 내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도 나 때문에 오실 수 있다. 그래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불어 우리 이웃,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